쓰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혹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러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두 주일간에 걸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달라, 너희는 빛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만 유일하게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 유일하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분명히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니 됩니다. 바뀌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먼저 빛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역할이 안 이루어집니다.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먼저 세상에서 녹아지는 헌신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교회는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과 빛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실 때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베드로, 페트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결단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몇 번이나 나오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수이긴 한데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수를 끼고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침 갈릴리 바다에 오신 예수님께서 몰려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2절과 3절을 보면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뒤에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쩌다가 기독교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꿈 혹은 환상 혹은 기도하는 중에 만났다고들 간증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에 만나자고 미리 예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났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이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안식일마다 종종 배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얻는 사람도 있었고 병을 가진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를 성경 공부하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렀을 때 그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저는 특별히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닫자마자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제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한 경험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비스러운 생각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만났어야 마땅하다고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평범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순간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이나 이상한 경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예를 들면 성령 집회라든지 신유, 입신, 방언, 예언, 체험, 내적 치유 등과 같은 그런 행사가 그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체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읊어대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에 부딪혔을 때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으로 부딪혀 올 때 단호하게 40일이나 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 시대의 현대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시편 1장 3절의 복을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를 살펴보는 제목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가 대하고 있는 5절은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그 결과가 6절과 7절로 고스란히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현재 나의 처지를 보니까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한 뒤에 결과가 6절과 7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5절로부터 7절은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내가 그물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맞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였어요?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얼마나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까? 2배의 처음에 잠길 정도로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이런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존경했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오면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든 동네에서 다 몰려나와서 그 랍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프라이어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존경하는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주의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하였음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We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다른 사람이라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 당신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그물을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내리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프리 기프트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누구나 받느냐?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아마 그는 고기를 잡기 전에 이미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밤새도록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 큰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니 지금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확 훑어 지나가는 게 있었을 겁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그물 네트로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이고 그걸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배에 채웠더니 2배에 잠길 정도로 가득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바로 그날 실패의 아침에 만났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많은 양의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 그는 의기양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옆에서 무슨 충고를 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이 막 잘 되는 사람한테 저런 것들은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듣습니까? 않습니까? 거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들을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범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만선이 된 배를 가지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자기하고 상관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망에 있던 바로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실패는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실패하거나 잘 안 되어서 실망 혹은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희가 1987년에 아프리카 지역에 케냐 선교사로 들어가서 3년쯤 지난 후에 이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요. 또 뜨겁게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이만희 교회였습니다. 이 이만희 교회가 3년쯤 되고 나서 아주 큰 험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만희 교회는 케냐 내에 7개 혹은 8개의 부족이 구성원이 되어서 신앙생활들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서 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있던 바라사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더니 그와 같은 부족과 이웃 부족에 속한 이들을 포함하여서 약 3분의 2 정도의 교인을 몰고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맥이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교회 뒤쪽으로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빠 왜 울어? 엄마 왜 울으면서 같이 울어댔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어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엉엉대고 설교 도중에 울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선교사가 되었던가 이런 아픔을 당하려고 이것을 찾아왔던가 하는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치프가 찾아오더니 저의 신상을 조사하고 이만희 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 송부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았느냐, 같이 선교 사역을 하던 바라사 전도사에게 제대로 된 사례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떼어먹지는 않았느냐, 이만희 교회가 케냐 정부에 등록은 되어 있느냐, 혹시 불법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마음의 한켠이 막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죄를 지어서 추궁당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선교 사역 초창기에 우리와 만나서 교인이 되었던 지포라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쌀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하는 말과 같이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중에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의 90% 이상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데 목사님의 의견은 받아줄 수 있느냐고 연락을 제게 보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돼. 선별해서 받아야 돼. 그러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던지. 물론 교회 앞에 당연히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사람 일일이 하나씩 끌어안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교회가 그 이전보다 더욱 흥황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그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실패한 그날 아침.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낙심해 있던 그날 아침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그 실패는 그를 좌절로 몰아가는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를 모른다고 내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팔을 내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고 꼭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후반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회개의 자세입니다. Depart from me, I am a sinner.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뭘 할 줄 안다고요? 회개할 줄 안다. 뉘우치는 거하고 달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회개를 분명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고 또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죽은 한 청년의 그런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엄청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존경할 수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인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계속하신 구세주로 또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시고 영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경험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눈으로 받아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10절 후반부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베드로가 이전처럼 업으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고 하는 의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진리,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돌이켜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따르면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네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서로가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친구의 동생이에요. 마치 형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날로 예수를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나 여전히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기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을 해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전에는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물질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변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생명을 건지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사, 소방관, 경찰을 가장 가치 있는 3대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불 속에서 화염에 쌓여 질식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병으로 고통하던 환자를 수술해서 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찌그러진 차 안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 가운데 건져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 앞에서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들의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 사람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생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신들의 재산 1호, 그들의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분이 되었겠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은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릴 것은 다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놔요.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이 주먹을 펴지 않고 살아요. 마지막 언제 이 쥐고 있던 손을 피는지 아세요? 무엇인지 잡으려고 쥐어 가지려고 하던 이 욕심의 손 언제 피는지 아세요? 눈을 감는 그날 손이 피어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은 빈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빈손이에요, 빈손. 살아있는 얼마 동안에 그렇게 욕심내고 바둥바둥 거려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이에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이날 아침 큰 축복을 얻습니다. 그의 실패가 큰 축복을 받는 길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됐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충성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